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자신을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방인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른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제 자랑하며 강조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요, 이제 다른 이제 그 신앙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막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강조했다라는 것은요, 당신들도 이방인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 밖에, 뭐 조금 더 정확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지금 당신네들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왔던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바울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을 때가 있어요. 얘 사도 바울 교만한 거 아니야? 왜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한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자기 자신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나의 삶의 어떠한 결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러한 삶을 나는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추가로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방인들이었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일단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태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운명이에요.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이제 하셨어요. 물론 이방인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점점점 넓혀 가시려고 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이제 당하게 됐어요? 원래 이제 하나님이라는 한 뿌리 아래서 나무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나무가 이제 자라나서 유대인의 가지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라났는데 자라게 하셨는데 이 가지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영향을 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들이 말라가죠. 점점 썩어가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했죠. 다 가지치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옆에를 봤더니 다른 나무 가지들이 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절한 눈빛으로 막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닥에 있던 가지들을 주워서 하나님 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가지로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 가지치기를 당했다면 이방인들은 다른 나무에서 태어났던 가지들이었지만 하나님께로 오고 싶은 그런 어떤 간절함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가지를 하나님 나무에 접붙임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경고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믿음을 저버린 유대인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절대로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너희들을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접붙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지치기를 당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라도 너희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처럼 가지치기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치기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음과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라 죽어 버렸기 때문이다.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헌신. 왜 이 두 종류를 이야기를 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요소예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헌신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붙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안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딱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다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과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냐면 이 믿음과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당하고 나서부터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초래하게 된다고요? 가지치기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정말 더 이상 내가 받지 않기로 먼저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다면 난 잘라버리겠다. 이 가지를 내쳐버리겠다. 나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나랑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너 한번 경험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늘 머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져요? 그냥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지가 이제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썩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썩고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계속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그 나무 아래 붙어 있다면 다른 나뭇가지들에게도 이러한 영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 가지를 잘라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그 가지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린 것? 이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그 가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다시 접붙여 주겠다. 너가 다시 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고 싶으면 내가 다시 접붙여 주겠다. 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늘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치기를 당한 그 뭐 유대인이나 뭐 이방이나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이 자, 나와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그렇게 메마르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경험해 봤지?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 가지치기를 한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물론 이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했지만 이제 의도가 있었어요. 무슨 의도가 있었냐면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편지를 썼죠. 그래서 약간 이제 쓴소리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편지를 늘 받아왔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불쾌함을 표시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늘 이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 유대인들이 잘해야 된다. 유대인 성도가 다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편지에서 쓰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제 듣던, 보던, 뭐 경험했던 그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들을 보니까 유독 유대인들에게만 쓴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 성도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낫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막 비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내용을 쓴 거예요. 일단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접붙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 삶을 그리고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 삶을 벗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가지들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될 것이고 결국엔 썩어 문드러지게 될 것이고 결국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대화를 하다가 가끔씩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신앙의 색깔은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매우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뭐 컴퓨터, 내가 갖고 있는 뭐 자동차, 내가 갖고 있는 이 옷,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뭐 이건 내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신앙이다, 이건 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져서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목사님이나 또 이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뭐 꾸짖음을 받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속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참견이야? 또는 나는 목사님과 좀 신앙이 달라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정말 교만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이 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강조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내 신앙이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여겨지면서 매우 교만함이 이제 내 안에 싹 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만 신앙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신앙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